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50편 23절 한 절 말씀인데요. 구약성경 839쪽입니다. 시편 50편 2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에게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오늘은 2023년 상반기를 결산하며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맥주감사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감사에 대해서 함께 배울 텐데요. 염려하지 말고 감사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전이었죠. 장마가 막 비가 남부지방도 엄청 오고, 그리고 수요일 밤이 되니까 이제 중부지방에 막 비구름이 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목요일 새벽부터 목요일 하루 종일 비가 엄청 온다는 예보를 듣고 제가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우리 새벽기도에 오시는 할머니들이 걱정이 되고, 또 우리 아버지도 저기 왕수천 건너서 이렇게 출퇴근 하시기 때문에 또 물이 범람하면 어떡하나 걱정이 되고, 또 아이들 시험기간인데,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시험기간이거든요. 시험기간인데 학교에 왔다 갔다 불편하지 않을까, 또 운전하시는 성도님들, 하루 종일 운전하시는 성도님들도 빗길에 사고 나지 않을 텐데, 이런 염려들이 저한테 몰려오는 거예요. 근데 새벽이 됐어요. 비가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안 왔어요. 애들 학교 다 가고 9시 넘으니까 그때부터 비가 오더라고요. 여러분, 그럼 제가 뭐 한 거예요? 쓸데없는 걱정한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쓸데없는 걱정을 우리가 엄청나게 많이 하고 살아요. 염려를 가불하며 살아가는 인생. 비가 오면 비가 와서 걱정, 눈이 오면 눈이 와서 걱정, 또 휴가를 가시는 분들 날씨가 더우면 더워서 걱정, 비가 올까 걱정, 눈이 올까 걱정, 남편을 봐도 걱정. 남편을 이렇게 보면요, 어떤 분들 그러더라고요. 집에 와도 걱정, 안 와도 걱정. 우리 애들 앞으로 뭐 해 먹고 살까? 저것들 커서 뭐 해 먹고 살까? 자녀를 봐도 걱정. 또 부모님들 보면 왜 이렇게 아프신 데가 많아요? 늘 그냥 약을 달고 사세요. 그래서 부모님을 봐도 걱정, 경제 상황을 봐도 걱정, 국제 정세를 봐도 걱정. 온통 우리는 염려를 가불하며 살아요. 노후는 어떻게 살까? 미래는 어떻게 할까? 염려를 가불하는 인생이죠. 그런데 미국의 국가표준청에서 우리 그 하나님의 숨결을 보면 이런 예화가 나와요. 7개의 블럭에 100피트에 있는 안개를, 굉장히 넓은 7개의 블럭이면 굉장히 넓은 지역이에요. 다 모아 축소하는 실험을 해봤더니 겨우 물 한 컵이었다고.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아무것도 아닌 물 한 컵이 7개의 블럭을 가려서 안 보이게 했던 거예요. 여러분, 감사의 가장 큰 적은 염려입니다. 염려는 불신의 증거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의 반대말은 믿지 않는다가 아니라 염려한다입니다. 하나님이 참 주인이시며 아버지 되심을 믿는 자들은 염려하지 않습니다. 은혜를 뜻하는 영어 단어 그레이스와 감사를 뜻하는 그래티튜드는 어원이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는 염려 대신 감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인과 주어가 바뀐 사람들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200년을 보면 이렇게 있습니다. 염려는 기쁨을 앗아가는 가장 큰 적입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까지 염려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대비하고 대처해야 한다는 교만 때문입니다.
아직도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인정하지 못한 것입니다. 경제적, 실존적 문제 역시도 우리로 하여금 염려하게 합니다. 바울은 주님의 풍성한 대로 모든 쓸 것을 채우실 것이라고 격려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과 자족의 기쁨을 허락하시는 분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까지 염려할 때가 많아요. 왜 염려하냐? 그것은 내가 모든 것을 대비하고 대처해야 한다는 교만, 즉 내가 아직도 주인인 거예요. 내가 해결해야 된다. 나 없으면 안 된다. 아직도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인정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한강교회에서 3년 동안 지원을 받기로 하고 월세를 지원을 받았는데 저한테는요, 막 그게 염려가 되는 거예요. 아이고, 지금 월세 내기도 빠듯한데 월세가 3년 딱 지나면 이제 끊겨지잖아요. 그 제가 얼마나 염려했는지 몰라요. 아, 교회 문 닫으면 어떡하지? 우리 성도님들 뿔뿔이 흩어지면 어떡하지? 우리는 막 초신자들 일이 많았으니까, 그때는 거의 다 초신자였으니까 믿음에서 떠나면 어떡하지? 또 우리 가정의 미래는 어떻게 되는 거지? 이런 실존적인, 이 경제적인 실존적인 문제 때문에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3년 마무리 거의 끝날 때쯤에 제가 잠 못 자고 염려하고 있을 때 저한테 물으시는 거예요. 임 목사야, 예수사랑 교회가 네 교회냐 내 교회냐? 쉬운 질문이죠. 쉬운 질문이에요. 네 교회냐 내 교회냐? 주님의 교회죠. 내가 내 교회를 세우니 응배원에서 이기지 못하냐 말씀하셨으니 주님의 교회죠.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너 왜 근데 근심하냐? 내 교회는 내가 알아서 하는데 왜 네가 근심을 하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 무거운 모든 짐을 네가 지려고 하지 말고 내게 맡겨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는 내게로 와서 내 멍에를 내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의 쉼을 얻으니.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웁니다. 마음의 쉼을 얻는다는 게 뭐예요? 주권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사실은 우리가 주어가 내가 되고 주체가 내가 되고 살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제가 그렇게 깨달았어요. 아직도 내가 주어 주체가 나였구나. 그렇습니다, 주님. 제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교인이 주님이 세워주십시오. 주님 알아서 하십시오. 저는 쉬겠습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그래서 감사함으로 나가면서 한 개 바뀌었어요. 세월이 지났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월세 내는 교회입니까 지금? 우리가 월세 내는 교회는 이 교회를 하나님 그냥 주셨어요. 사기하셨어요. 대출도 없어요. 이 교회. 사택도 사기하시고. 우리가 교회가 이제 차가 몇 대예요 지금.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염려는 기쁨을 앗아가는 가장 큰 적이에요. 근데 우리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까지 염려해요. 염려를 가불 해요. 하루에 2시간씩 3년 동안 저도 엄청 염려를 가불 했어요. 헛된 시간을 보냈어요. 내가 모든 것을 예배하고 대처해야 한다는 교만. 내가 주어 주체인 거예요. 아직도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경제적, 실존적인 문제 앞에서. 근데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 말씀 제가 신대원 다닐 때 받은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신대원 다닐 때 송구영신님 때 말씀 카드 뽑는데 이 말씀 뽑은 거예요. 아, 그때 제가 신대원 다닐 때 학교를 2개 다녔거든요. 학위과정 뭐 스펙 때문에. 월요일 날도 다른 학교 가고 또 주중에는 신대원 다니고 그러다 보니까 학비도 2군데 등록금을 내야 되고 생활비도 어려운데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학교 다니면서 봉사장학금도 봉사하면서 봉사장학금도 타야 되고 또 공부해서 성적장학금도 타야 되고 뭐
장학금 안 주시면 방법이 없으니까. 그리고 식사는 내가 아예 그냥 학교 하루에 한 끼씩 금식하면 되겠지 하고 다니는데 한 학기 동안 하나님이 한 끼도 굶게 하신 적이 없어요. 제가 누구한테 밥 사달라는 적 한 번도 한 적 없고 구걸한 적 한 번도 없는데 하나님은 그 모든 쓸 것을 등록금 다 채워주시고 생활비 다 채워주시고 굶지 않게 하시고 그때는 깨달았다고요. 근데 그때 깨달았는데도 개척하고 연유했다니까요. 참 인간이 그 어리석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과 자족의 기쁨을 허락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공중의 새를 봐라. 여러분 공중에 새가 창고가 있습니까? 들의 백합화를 봐라. 내가 공중의 새도 먹이고 들의 백합화도 입히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요 부모님들 중에 그런 분이 계시고 야 우리 자녀 저거 커서 뭐 될까 커서 뭐 될까 밥벌이나 해먹고 살까 걱정 하덜덜 마셔요. 네? 아마 우리 부모님들도 다 아마 그렇게 걱정했을 거야. 우리 부모님들 다 그렇게 걱정했지만 다 쓸데없는 걱정이에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있는 자들아. 공중의 새도 먹이시고 들의 백합화도 입히시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다 아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씀은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아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여러분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마세요. 다음 달 일을 염려하지 마세요. 내년 일을 염려하지 마세요. 왜 염려를 왜 근심 걱정을 가버리면서 하냔 말이에요. 그거 다 시간 낭비예요. 마귀가 좀 가라지. 제가 이 강원 초등학교 운동장을 내일 보고 살잖아요. 창가가 이쪽에 있으니까. 그러면 봄에는요 아이들이요 운동장에서 많이 뛰어놀아요. 수업도 많이 하고 그러다 보니까 잡초가 자라지 않아요. 근데 이제 장마철이 오고 지금 장마철이죠. 장마철이 오고 또 여름방학이 되면은 이 운동장이요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요. 이제 예배 끝나고 식사하실 때 한번 보세요. 잡초가 있나 없냐. 그러면요 잡초는 늘 자라기 때문에 여름방학이 끝나면요 학교에서 용역을 시켜서 그 잡초를 제거하는 차가 와요. 1톤 트럭이 와서 거기에 뭘 매달고 운동장을 계속 돌아요. 잡초를 제거하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느끼는 게 이 맥주감사절, 추수감사절은 우리 속에 있는 염려라는 잡초, 그동안 쌓여있던 염려라는 잡초를 싹 한 번에 제거하는 기쁨의 절기, 감사의 절기입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실험을 했습니다. 신생아들이 울 때 울음을 멈추기 위한 방법이죠. 어떻게 하면 멈출 수 있을까? 음악을 틀어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써보는데 그러나 아이들에게 엄마의 심장 박동 소리를 들려줄 때 아이들은 엄마 뱃속에서 듣던 그 심장 소리를 듣고 평안히 잠을 드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감사함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말씀하시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이라.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이 족하니라. 이런 약속의 말씀들을 주신다는 거예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사랑의 품에 안길 때 진정한 평안 그리고 은혜를 받게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그리고 하나님 하셨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이런 고백.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고백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저도 확신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목자가 되실 때,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시고 우리 교회를 책임지시고 우리 가정을 책임지시고 자녀의 미래를 책임지실 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가 부족함이 없는 것이지, 내가 주인 되어서 내가 막 다 해결하려고 하니까 잠 못 자고 신경 쓰고 스트레스 받고 병에 걸리고 아주 골병 드는 거예요, 혼자.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염려하지 말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염려하지 마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열매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우리가 맥주 감사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 맥주절의 기원은 구약에서 있죠. 구약에 3대 절기가 있습니다. 6월절 왜냐하면 피로 구원을 받죠. 그리고 77절 오순절이라고 해서 맥주절은요 50일 이후에, 그래서 이 맥주절은 보리아미를 추수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보리아미를 추수해서 기쁨으로 하나님께 감사도 드리는 절기입니다. 6월절, 맥주절, 초막절 3대 절기 중에 하나죠. 근데 우리가 또 새롭게 발견되는 것은 이 맥주절이 바로 오순절과 같아요. 맥주절, 77절, 오순절은 같은 절기예요. 그러면 이 맥주절 날 어떤 일이 생깁니까? 성령이 언제 내려오시죠? 오순절에 내려오시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하여서, 즉 맥주절에 성령 강림이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탄생하고, 이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이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설교할 때 하루에 3,000명 그리고 5,000명씩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족 구원과 영혼 구원도 하나님의 역사예요. 우리 아까 성집사님 기도하실 때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셨어요. 이 말씀을 믿고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이, 우리 형제들이, 믿지 않는 가족들이 내가 예수 믿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 그 영혼들을 구원해 줄 것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김혜경 원사님 초신자 때 뭐 다 아시겠지만 우리 김혜경 원사님 교회 와서도 제가 신방 가서 복음 전하니까 안 믿겠다고 했어요. 난 안 믿어져. 근데 기도할 때, 안수할 때 성령이 내려오셨다고 했잖아요. 성령이 내려오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신방 가서 이런 설교를 했어요.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 가지고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성도님,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이 나만 구원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 가정을 구원해 줄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을 위해서 또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하셔서 그 영혼들을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말씀 이루어졌잖아요. 이루어졌잖아요.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믿음의 가정이 됐어요. 마태복음 19장 25절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부자 청년이 떠나가자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며, 아니 예수님, 저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며 성실하게 살았던 부자 청년도 구원받지 못한다면 도대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2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이, 성령이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듣는 길을 열어주시고 영의 눈을 열어주시고 하늘 문을 열어주실 때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저 사람은 안 될 것 같은 그 사람도, 사울 같은 사람도 성령의 역사하시면 바울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정말 우리가 믿고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가정을 구원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걸 감사해야 돼요. 우리 집도 마찬가지고, 저도 뭐 그랬잖아요. 우리 아버지 위해서 가족들, 친척들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하셨잖아요. 사도행전 2장 14절 말씀,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여러분, 베드로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베드로는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성령 받고 설교하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하루에 3,000명, 5,000명씩 구원받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역사지 뭐 베드로의 능력입니까? 우리 뭐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1973년에 여의도 공장에서 100만 명 모아놓고 전도 집회 하셨어요. 놀라운 역사죠. 그날 수만 명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하루에 수만 명도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우리나라에서 있었다고요. 그래서 50주년 기념대회를 얼마 전에 월드컵 경기장에서 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하면 되는 거예요. 영혼 구원의 열매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인도의 판가지 목사님이 지난주에 오셔서 간증했어요. 코로나19 때문에 인도를 가는데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코로나는 뭐 인도는 뭐 우리랑 수준이 다르잖아요. 거기는 뭐 병원도 수준이, 야 진짜 하나님이 보고 와서 우리나라 말한테, 네? 우리나라는 뭐 코로나 걸려도요 다 뭐 진단 키트도 있고 뭐 검사도 받고 뭐 약도 주고 치료도 해주고 뭐 돈도 줘. 초창기에는 막 내 친구 목사는 막 한 120 받았어요. 한몫 챙겨서 든든히. 나도 그때 걸렸어야 되는데 난 늦게 걸려가지고 뭐 5만 원 받았나. 하여튼 인도에 가는데 코로나 터져서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셨어요? 네가 이것저것 하려고 하지 말아라. 네가 뭐럴 수 있냐? 나는 인도를 너무 사랑하는데 그냥 나랑 같이 놀자. 나랑 같이 함께 하자. 이런 음성을 주셨다고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 교회를 개척했는데 하나님이 막 영혼들을 보내주시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 주어 주체는 하나님인 거예요. 나 믿고 순종하며 그냥 주님 손잡고 가다 보면 주님이 역사하셔서, 지금 한마리 교회 지금 사진이에요. 아들도 아들 예배 따로 드리는데 넘쳐나고요. 어른들도 가득 차고 있어요. 그냥 막 하나님이 성령의 바람을 불어서 그냥 막 보내주시는 거예요. 아니 코로나 상황에 교회를 개척했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고요. 하나님이 하시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내 인격과 내 삶이, 내 성품이 변화되게 해주시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 여러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를 주시는 거예요. 마음과 성품이 변화되죠. 우리 뭐 몇 주 동안 우리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희락, 진정한 기쁨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천국의 기쁨, 그리고 영혼이 구원받을 때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제자들이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더라.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정말 이 희락이 있는 거예요. 화평, 폭풍 같은 세상 속에서 제가 예화를 그렇게 썼잖아요. 비가 막 내리고 막 번개가 치는 폭포에서 그 상황 가운데 어미새 품에 다 그 품 속에서 잠든 새끼새의 모습. 우리가 하나님 품에 주님과 함께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참된 화평은 주님 사랑의 품에 있을 때 가능한 거예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놀라지 말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자비는 우리가 하나님께 죽을 죄인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자비하심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은혜를 묵상할 때 나도 남을 용서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충성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 때, 좋으신 하나님,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할 때 5달란트를 주셨을 때 또 5달란트를 하나님께 갖다 드리니 얘다 너 다 먹어라, 있는 거 11달란트 주시면서 하고 싶은 거 다 해봐라,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가 죽도록 충성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1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나는 하나님께 이용당하기 싫어 하면서 자기 달란트를 묻고 슬퍼 이를 가며 쫓겨나는 거예요. 온유는 뭐라고 그랬어요? 야생마가 명마로 길들여지듯이 우리가 주님께 길들여지는 것. 그래서 베드로처럼 칼로 내가 보복하려고 했던 인생들이 다윗처럼 하나님이 갚아주시겠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지, 하나님께 모든 걸 맡김으로 내가 보복하지 않고 그냥 온유하게 살아가는 것. 그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것. 그게 온유라고 그랬잖아요. 절제는 뭐라고 그랬어요? 인생은 마라톤과 같은데 내가 하나님 주신 표대를 향해서 주님과 함께 페이스 조절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다름질하는 것. 주님이 주신 확실한 목표를 향해 자기의 삶을 조절하는 것이 절제라고 했어요. 근데 이런 성령의 열매, 이런 성품의 변화, 이런 마음의 변화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감사하죠. 세 번째, 풍성한 축복의 열매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지난 수요일날 제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시편 말씀을 통해서 나눔을 했어요. 여러분 뭐가 감사합니까? 많은 분들이 연봉을 높여주셔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조종원 집사님 연봉 많이 올랐다며. 축하드려요. 우리 은미 집사님도 오르고 말이야. 강미 집사님 축하드려요. 연봉 많이 올라서. 연봉이 많이 오르신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새로운 기회와 직장을 주시고 풍성한 축복의 열매를 허락하신 하나님. 생각해보면 저도 연봉이 올랐어요. 얼마나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농부가 아무리 땀을 흘려도 여러분 농사를 접으세요. 아무리 땀 흘리며 수고해도요. 전염병 한번 오거나 우리 막 태풍 한번 오면요, 막 과일 농사 짓는 분들은 그냥 다 떨어져. 태풍 바람이 얼마나 센지. 아무리 수고해도요, 열매 맺게 하시고 자라게 하시고 거두게 하시는 풍성한 수확을 주시는 분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고린도전서 3장 6절 말씀.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오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 분은 햇빛과 비를 주시고 추수할 열매를 주시는 분은 귀한 열매 주시는 이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주님이 우리의 힘인 거예요. 저는 우리 아이들이 자라서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양육을 해서 자라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 청년들 이렇게 자라서 교회 일꾼이 돼가지고 막 교사도 하고 찬양도 하고 직장 다니면서 막 주님께 충성하고 또 물질 봉사하고 얼마나 대견해요. 근데 그렇게 자라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가 수고한 것보다, 우리가 애쓴 것보다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놀라운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노력하고 열심히 살아도 한계가 있어요. 북한 사람들은 여러분 열심히 안 살아요? 새벽에 나가서 밤늦게까지 일해요. 근데 열매가 있냐고요. 굶어 죽는 사람이 그렇게 많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면 내가 상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축복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 본죽의 그 최고기 원사님 간증 들어보세요. 죽만 들어서 개량했더니 방송에서 나와서 막 그때부터 막 사람을 보내주시는데
그 큰 회사, 지금 뭐 본 도시락, 본죽, 전 세계 그냥 체인점이 있어요. 지금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현승원 대표 보세요, 여러분. 유학 실패해가지고 시작한 사업이 그렇게 커질 줄 알았냐고요. 우리에게 생명과 건강을 주시고 새로운 기회와 더 나은 연봉을 주시고 내가 생각하지 못한 놀라운 축복의 열매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 은혜입니다. 세 번째, 모든 일에 감사합시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이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다니엘을 보면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에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다니엘을 죽이기 위해서 페르시아의 그 공직자들이 다니엘을 죽이기 위해서 페르시아 왕에게 조서를 도장찍게 하잖아요. 이제 왕만 섬기게 해야 됩니다. 다른 신들에게 기도하면 안 됩니다. 다 사용시켜야 됩니다. 다니엘은 너무 정직한 사람이라, 너무 신실한 사람이라 흠이 없어. 그래서 이 다니엘을 죽이기 위해서 그렇게 모함을 하는데, 다니엘이 자기를 죽이기 위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상황과 환경을 보면 도저히 감사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감사하는 다니엘의 삶. 그래서 어떻게 일이 역전이 되죠? 오히려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사자 입을 봉하셔서 그 왕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셔서 오히려 다니엘을 포함했던 그 모든 악한 사람들이요 다 사자굴에 들어가 사형을 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상황과 환경을 보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좋으신 하나님,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거절하신 기도도 감사하고 내게 고난 주셔서 주 뜻 알게 하신 것도 감사하죠. 우리 송경민 목사님 간증을 들으면 저는 참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은혜, 충만, 감사 같은 찬양은요, 그 찬양의 가사들이 그분의 삶을 통한 고백이, 어렸을 때부터 신문 배달하고 학교 다니면서 우유 배달하고 빚 갚기 위해서 학교도 못 가고 공장 다니면서 일하고 건강이 안 좋아서 군대도 못 가고 또 동역자에게 사기를 당하고 그런 고난과 시련이 있었지만 그 삶 가운데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충만, 감사를 삶으로 고백하니까 그 찬양의 능력이 있잖아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회복의 은혜가 있잖아요. 지난 주간에 새롭게 하소서 이동훈 목사님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이동훈 목사님은 한국교회에 참 많은 것들을 새롭게 만들어서 전파하신 분이세요. 중보기도 파티라는 책을 제가 신학교 시절에 읽었는데 그 중보기도 사역을 통해서 교회마다 중보기도 바람을 일으키시고, 그리고 셀, 목장 모임이죠. 목장 모임, 세미나를 통해서 이 목장 모임의 원형을 다 한국교회에 공개해 주시고, 또 가정사역 처음 시작하신 분이시고, 강해설교회 대가시고, 코스타 해외 유학생들을 위한 집회를 만드신 분이시기도 하시고 굉장히 많은 일을 하셨죠. 근데 이 목사님이요, 이렇게 많은 일을 하셨는데 몇 년 전에 2020년이죠. 미국의 변호사였던 차남이 대장암 판정을 받습니다. 수개월 동안 투병을 하다가 42세의 나이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요. 그래서 미국에 가서 아내와 함께 미국에서 장례식을 치르기 위해서 미국에 갔는데 그때 코로나 상황이었기 때문에 자꾸 이렇게 절차가 늦어지는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 매일 큐티를 하시니까 큐티를 하시는데 그날 본문이 하필이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 상황 가운데 사랑하는 둘째 아들을 지금 천국 보내고
장례식을 진행하고 있는데 뭘 감사해야 되냐? 도대체 뭘 감사할 거예요? 이 기가 막힌 상황 가운데 내가 뭘 감사해야 됩니까? 근데 그때 손영환 목사님 동인이와 동신을 잃고 장례식 때 9가지 감사를 했던 손영환 목사님, 우리 두 아들이 미국 유학 가려고 했었는데 미국보다 더 좀 천국 가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고백했던 그 손영환 목사님의 9가지 감사가 생각이 났대요. 그러면서 기도하시면서 10가지 감사의 고백을 장례식 때 장례식에 참석한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셨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들이 암의 고통에서 해방되어 감사합니다. 아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입성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이 아들은 굉장히 믿음이 신실한 사람이었어요. 투병 중에도 정말 하나님 사랑하며 신뢰하며 하나님 말씀 묵상하며 천국을 소망하며 살았던 아들이었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유머가 있던 아들로 인해 부부가 기쁨을 누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순간도 불평 없던 그의 아내와 손자를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려서부터 게임을 좋아하더니 게임 회사 변호사가 된 것도 감사합니다. 아들의 고통을 통해 예수님을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 고통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많은 암 환자들과 연대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자식을 잃은 수많은 분들의 마음을 가슴으로 알 수 있어 감사합니다. 전 세계 수많은 중보 기도자들과 함께 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아들이 간 천국을 더 가까이 소망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간증을 마무리하실 때 이제 MC들이 주영원 씨랑 MC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이렇게 한국교회에서 많은 기여를 하셨는데 목사님 오래오래 사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셨으면 좋겠어요. 더 많은 사역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부탁을 하니까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아니요. 저는 아들이 있는 천국 하나도 더 빨리 가고 싶어요. 정말 그게 저의 소원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에 대한 확실한 소망, 이거 아무에게나 있는 거 아니에요. 믿음의 결국은 영원권인데 여러분, 이런 천국에 대한 확실한 소망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천국에 대한 확실한 소망을 가지고 있기에 우리는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결론 말씀입니다. 2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원하게 하네.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염려하지 말고 내일 일, 미래를 미리 염려하지 마시고 미리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주신 영혼 구원의 열매, 또 자녀의 열매, 성령의 열매, 축복의 열매 감사합니다. 고백하며 나가시기 바랍니다. 모든 일, 상황과 환경을 초월해서 내게 주신 모든 일에 감사하면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해지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거룩해지는 거예요.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